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같이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해 드린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예수님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표동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소개는 이따가 식사 시간이나 또 그 후에 제가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3년이라는 짧은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났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전도 전략은 예수님이 꼭 필요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이런 짧은 공생애를 보내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을 어디를 가면 만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여기 혹시 여러분 저기 성경 11절만 띄워주세요. 제가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11절 성경 보시고 1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던 것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매국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죄인은 어떻습니까? 죄인은 윤리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정해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어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함께라는 말은 상대를 나와 동격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사실 자체로만 봐도 예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절박하게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꼭 필요로 했던 사람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쁜 놈이라고 하고 우리 돈을 가져다가 중간에서 떼어 먹는 그런 사람으로 욕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표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돈은 있었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삭개오였기에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면 다 큰 어른이, 또 나이가 든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겠습니까? 그만큼 그는 그의 삶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돈은 있지만 자기 동족들이 계속 자기를 비난하고 그런 상황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박하게 필요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셔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12절 말씀은 11절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무엇을 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정말 의사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자신이 쓸데있는 사람에게로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나는 나를 필요로 한 사람에게 나는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요즘 말로 하면 하혈을 하는 겁니다. 근데 12년 동안이나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여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한테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절박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함이라. 여러분, 그 여자는요 얼마나 절박하게 예수님이 필요했으면 뒤로 몰래 와서 그 예수님의 겉옷 자국을 만지기만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가하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신앙에 관한 논쟁을 벌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나 또 유명한 목사님이나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먼저 만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했냐 그러면요, 세리와 죄인들에게로 향했고, 그 다음에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로 예수님은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어루만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분 1초를 아껴서 자신을 만나기를 애타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정말 마음속 깊이 있는 문제, 자신의 고질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교회에, 친구들 교회에 무릎 관절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또 그걸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여기를 방문했다고 합시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무릎 관절이 불편한 사람, 그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벌써 달려가서 그분한테 여러 가지를 묻고 그렇게 하겠죠. 저는 무릎 관절이 어떻게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물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무릎이 건강해서 맨날 뛰어다니는 사람은 그런 분이 오셔도 가까이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 없고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 그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나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 나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서 자신의 문제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도 전도를 많이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거리에서 한번 전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전도를 하면은 이렇게 조금 시간을 내 가지고 나랑 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줘요. 그냥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뭘 건네려고 하면은 얼른 그것만 들고 그냥 바쁘게 가버립니다. 말을 못 붙여요. 그러나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 있으면요, 뭐 4인실, 5인실에 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잘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몸이 아프고 어디 큰 수술을 받아야 되고 크게 잘못된 사람들은요, 마음이 낮아지고 누군가의 조언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서를 통해서 쭉 보면은 예수님은 계속 병든 사람을 만나셨어요. 병든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절 13절을 같이 읽고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긍휼을 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요, 너희는 가서 내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 베푸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제사 드리는 것,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인과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정말 아주 중요한 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고, 여기 말 그대로 금식 기도를 자주 하고 11조를 드리고 이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는 보면은 자기는 이 세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리는 죄인이고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종교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이 약해져 있고 겸손해 있고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뒷교절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이 예배당에 들어온다 그러면 저기 들어와서는요, 감히 이렇게 이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저 뒤에서, 그 다음에 감히 고개를 들어서 이 강당 이걸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의인이라 생각하고 내가 뭐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같은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를 하늘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를 통해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춘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한 번은 교회에서 저희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거의 가까이 왔을 때 한 엄마가 사거리 모퉁이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집 딸이 있는데 딸이 사이비 교회에 빠져서 2년 동안 가출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비 교회 교주 딸이 제가 사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서는 바로 이 엄마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무작정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지금 저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저분의 문제를 관리사무소에서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그렇게 항의하고 따졌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엄마의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도와주고 관리사무소 가서 항의하고 이러니까 그 교주의 딸이 저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이 일로 인해서 그 엄마가 예수 믿게 되었고 저희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기도 생활을 너무나 열심히 하는 그런 귀한 새신자가 되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우리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기도하는데 그분은, 그 엄마는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기도를 저보다 더 오래 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전도사님보다 더 오래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 귀한 그런 신앙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멀리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1년 전에 일어나서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도 이렇게 절박하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그냥 여러분들 온 몸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쳐다보지도 마세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한테 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전도를 우리가 곰곰 생각해 보면 우리도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알게 됩니다. 몸이 불편하고 아픈 환자들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 몸이 갇혀 있는 교도소 같은 데서 전도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 얘기를 해도,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를 해도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남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시간의 대부분을 병든 사람에게 할애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늘나라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갈급한 영혼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하시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귀한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세요.